사랑하는 저녁교 성도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유 시리즈 두 번째, 우리 수치심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 시리즈로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 중독, 여러분 어찌 25분에서 30분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면해 보는 것입니다. 외면했던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감정의 문제 들여다보고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또 우리를 치유케 하실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결점이 노출된 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점이라 함은 나의 잘못이나 실수, 그리고 어떤 외모상의 결점을 누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나를 가리고 있고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가감없이 까발려졌을 때 느끼는 감정, 그로 인하여서 나는 안 되구나,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심은 낮은 자존감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느끼는 이 수치심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나는 무가치하구나 라는 이러한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 커트 톰슨이 수치심이라는 이러한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수치심에 관해서 이 성경적이면서도 신경 생물학적인 이해와 치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독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창조적인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아기 때, 어렸을 때 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이 창조적인 기쁨이 이 아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신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하면서 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창조적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애착,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창조적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고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수치심은 기쁨이 있는 애착, 통합, 창조성의 모든 과정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또 가장 강력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됐을까? 그리고 이 수치심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어떠했는가 두 문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은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릴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 수치심 같은 것은 느낄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이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가장 간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간교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나 스스로 만족하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너희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5절에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뱀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서 왜 먹지 못하게 하겠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너랑 선을 긋고 있는 거야. 너한테 다 주고 싶지 않는 거야. 따라서 네가 생각한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알고 보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딱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확신했는데 뱀은 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런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커트 톰슨은 그의 책에서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수치심이 최초로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 공허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 뱀은 하와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그 탐나는 열매를 향해 돌진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피해야 할 열매,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되는 열매였지만 이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부족함, 그리고 뭔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느꼈던 그 수치, 모욕감을 채우기 위해 이미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 반응이 바로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뱀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의 그 수치를 바라보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어찌됐든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분명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서로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서로 지적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 뭐야?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 제발 뛰어, 운동 좀 해. 요즘 제가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아담이 하와에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서로의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야 나 예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담은 귀찮다는 듯이 뭐래? 그럼 여자가 너 말고 또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수치를 보고 지적하며 부끄럽기에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수치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숨는 것은요, 수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드러낼 수 없으니 당연히 가릴 수밖에 없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자꾸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나의 수치를 알게 될까 봐, 또 이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까 봐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지금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괜히 예민하게 굴게 되고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 자신의 성벽을 쌓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쌓아놓은 성벽에 나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숨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하나의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요, 두려웠던 이유는 그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의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래서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와의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이 여자를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도 그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치욕을 더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 실수를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치심은 나의 수치는 가리고 피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남의 수치는 드러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그리고 친밀했던 내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리고 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실존에 대한 물음입니다. 또한 이 물음은 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느냐, 바로 사랑의 질문입니다. 그 동굴에서 나와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약점,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초조함 가운데 있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 수치심의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의 원수들은 야 봐, 너 실수하잖아, 너 그렇게 늘 무너지잖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 또 가렸지, 너 또 숨었지, 너는 혼자야, 이런 널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더라고.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내가 만든 이 동산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자이다라고.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제 너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것 이제 나에게 고백하라는 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있어야 진정한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에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 고백의 과정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아뢰는 사람에게 여러분, 수치심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수치심에 휘둘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찾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들리는 그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깨진 마음으로, 오직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나의 그 수치와 나의 그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딘 알렌더 그리고 트럼프 롱맨이 조술한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를 사탄의 공격과 조롱에 노출시킨다. 반면에 슬픔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인도해 준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온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슬픔은 소망을 풍성하게 한다. 수치심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저자가 말한 이 슬픔을 저는 통렬한 자기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호하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리려고 하면 또 드러날까 봐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보호하려는 그 충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세리처럼 외통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수치가 드러날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려집니까? 잠시뿐입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또 다른 무화과 나뭇잎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그 짐승에서 나온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 그리고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를 다 당하셨고 그 수치를 참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수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수치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수치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한 그 수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수치심이 있습니까? 드러날까봐, 남이 알게 될까봐 꽁꽁 내 안에 숨겨두고 불안과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아직도 가려버리고 입고 있는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나뭇잎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옷, 그 사랑의 가죽옷을 입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